밤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4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가인이 이해가 됩니다. 나도 귀한 예물 드려서 예배드리고 동생 아벨도 귀한 예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예배만 받는 거예요. 당연히 화가 나죠. 저 같아도 화냈을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감정이에요. 근데 그게 한 번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당연한 감정 속에 그 분노 속에 무언가 엎드려 있어요. 굉장한 질투를 했는데 그 질투 속에 짐승이 엎드려 있었어요. 그런 짐승은 잔인한 사람들한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나에게도. 여러분, 가인이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를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것에 대하여 아담이 회개했어야지 하지만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라도 회개했으면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만나 주셨기 때문에. 안색이 왜 변하느냐? 그때 회개했으면 됐어. 후에 또 오셨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보셨어요. 그래도 물어보시는 이유는 회개하라. 그게 살 길인데. 그런데 가인은 섬뜩하게 끝까지 내가 아벨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그걸 성경은 죄가 사람을 삼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감정이 사람을 삼킨 거예요. 감정 속에 있는 그 짐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는데 양을 안 바쳐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농부니까 농산물 바친 건 그건 당연한 거. 그게 아니고 요한 1서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예배는 드리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게 쌓인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지 오래됐어요.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해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저를 보세요. 성경에서 죄는 맹수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엎드려 있느니라라는 단어는 표범 같은 맹수에게만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 실감이 대단해요. 평범한 사람 앞에, 믿는 사람 앞에, 내 집 문 안에 짐승이 덮치려고 바싹 웅크리고 있대요. 다윗이 내가 교만과 거짓을 멀리 해도 세상이 숭배하는 자기 과시와 거짓을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어느덧 나는 죄악에 삼킨 바 되었다. 나는 평소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일단 저지르고 보니 얼마나 빨리 내 감정이 그럴 수도 있지로 바뀌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뛰어남이 여기 있어요. 큰 죄에 빠질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원어로 보면 내 감정으로 짓는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 분노의 무게가 너무 상당합니다. 성경은 우리 힘으로는 맹수가 나를 추격해오는 그 위험으로부터 내 힘으로는 나를 보호할 수 없고 내 감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다윗이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리라.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살기.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똑같이 불신자와 고난을 당해요. 똑같이. 그런데 차이점은 하나님이 악을 손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건 힘으로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건 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없는 걸 있게 만드시는 대단한 하나님. 그러나 악을 손으로 바꾸는 건 힘으로만 안 되고 내 감정을 바꾸는 건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감정에 좋으신 하나님.
인간의 악을 오히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다윗처럼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감정이 오르락날이라. 하나님, 오늘도 내 감정으로 죄악이 나를 삼켰습니다. 내 감정의 죄를 무겁게 쥐고 올라왔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평이하고 단순해서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우리가 실제로 매일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내가 점점 단순화되는 것입니다. 복잡해진 생각이 단순해져. 복잡해진 감정이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가면 갈수록 내가 단순해지고 단정해지고 솔직해지는데 그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배우 김우빈을 아시죠? 배우 김우빈. 그를 봤는데 아팠잖아요. 무슨 암이었나 봐요. 젊은 청년이 치료가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저도 아팠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보면 뭐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자극의 치료를 계속 받다 보니까 이 몸이 아픈 건 두 번째 치고 감정이 널뛰는데 이 감정을 이 주체를 못하겠더래요. 14년 넘게 하나님께 감사일기를 쓰고 있대요. 그 청년이 매일매일 하루에 3가지에서 5가지를. 근데 처음에는 일이 여러분도 해보세요. 처음에는 일이 들어왔을 때나 어떤 극적인 사건을 위주로 썼는데 아프고 난 후부터는 일상의 순간들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하루에 하늘을 2번 쳐다본 것, 새끼를 다 챙겨 먹은 것, 그리고 고통 없이 오늘 물을 마신 것, 평소에 쓰지 않았던 감정을 감사에 집중을 하니까 그게 쌓이니까 그 자극을 이겨내더래. 자기가 사람이 단순해지더라. 우리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저를 보세요. 찬송의 기원은 우리 기도로부터 출발한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말.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 그 말에 음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신음할 때 흥에 겨워서 외마디 소리를 딱 낸 것을 음을 붙여서 만든 게 찬송이에요. 내가 우는 소리, 웃는 소리는 내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물리적인 소리 없이, 악기 없이, 어떤 방해 없이, 어떤 형성 없이 내 마음에서만 틀 수 있는 음악이, 새 노래, 나만의 노래, 나만의 기도에 음이 붙기 시작하면 음악이기 때문에 내가 춤을 추기도 해요. 기도를 하는데 팔다리를 흔들어. 기도는 내 마음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감정과 연결이 돼 있어. 다윗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온나이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육체가 주께 나와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성전에 가득 찼사오니 기도 찬송이 주를 기다리나이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를 하면서 내 감정을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내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있는 내 감정이 나를 부추기는 거예요. 저는 주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시고 Jesus came back이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춰서 다시 보시고 시몬아, 너는 복을 받았다. 네 대답은 혈육에서 가족에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신비로 인도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내 차례예요. 내 차례. 네가 누군지 내가 말해주겠다. 내가 누군지 네가 말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네가 진짜 누군지 말해주겠다. 너는 베드로 곧 바위다. 이 바위 위에 내가 모든 교회를 모을 텐데, 한 교회를 말하자면 그 에너지가 팽창하는 힘이 대단해서 지옥의 권세도 그 에너지를 닿지 못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열쇠를 받을 텐데 어떤 문이라도 여는 열쇠를 받으리라.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장벽이 더 이상 없으리라. No more barriers between heaven and earth, earth and heaven. 너를 막는 장벽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되고 열쇠를 받게 돼요. 그게 기도예요. Keys to open any and every door. 어떤 문이라도 모든 문이라도 여는 열쇠. 우린 이미 그 열쇠를 받았어요. 애끼지 말고 써야 돼.
이런 말 저런 말 사실 할 것도 없고 기도를 하면 사람이 중심이 잡힙니다. 중심. 여러분,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제 목소리 들리세요?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부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요구를 들어줄 부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계신다는 것 자체가 결이 다른 거야. 실험을 했어. 고아원에서 아기 키우기, 교도소에서 아기 키우기. 결과를 확실하게 보려고 일부러 극단적인 장소를 선택했대요. 고아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간호사들이 깨끗하게 씻기고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도 즉시 갈아주고 병에 걸리면 의사가 오는, 그렇게 깨끗하게 키웠는데 6개월 후에 아기들이 변하더래요. 미소를 잃고 울지 않고 누가 와도 반응을 하지 않고 천장만 빤히 보고, 그리고 몸무게가 줄더래요. 먹는데. 고아원 애들이 불쌍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애가 울어 배고프다고 울면 간호사들이 충분하게 안아주지 못, 수십 명을 대하니까 애기들이 안 돼. 내가 울어도 오지 않는다. 물리적 돌봄은 충분했지만 이 정서, 감정의 연결이 없어서 신경계 발달이 멈춘답니다. 그러나 교도소는 춥고 좁고 더러운데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 그렇게 잘 자라더래요. 환경은 열악한데 아파서 울면 엄마가 달래주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아기가 소리에 반응하고 안겼을 때 서로 감정이 연결되어서 애가 진정이 되더래요. 여러분, 사랑은 사치가 아니에요. 감정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에요. 다윗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만족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토로할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진정이 돼. 그 크신 팔에 안기기만 해도 안정이 돼.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가 나와. 음성에 내가 반응하고 내 믿음이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시간을 없어서 잘 못 보는데 그 연애 프로그램 보니까 와, 조건을 엄청 따지더라고요. 세상은 조건을 따져요. 신부가 순결해야 되고, 신부들을 보니까 신랑의 직장으로 잣대를 삼더라고요. 중요해요.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아름다운 이유는 당신의 신부를 고르실 때 조건이 없어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세요.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했든, 당신이 병들었든 간에 주님이 오히려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최고로 여기시고 이미 십자가로 증명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잣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예수 신부로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당연하죠. 더 기뻐하죠. 지난주 우리 김재훈 성도님이 식사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집사님들이 좋아서 손을 입에 가리고 막 웃어. 우리 반주사님은 눈도 안 감고 눈을 부릅뜨고 웃으면서 쳐다보고. 기도의 성의가 느껴졌고 진실했고 그리고 잘 외웠어요. 중간에 한번 약간 버퍼링이 걸려서 막 복주시 없어서 그랬긴 했는데 저는 전도사 때 그렇게 기쁨이 없었는데 내 성도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기쁘고 엄마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엄마, 혼자 계신 엄마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우리 태신자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까? 응?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래잖아. 그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에 주는 모든 기쁨을 합쳐도 그 기쁨에 미치지 못해. 그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 돼. 감기 걸려서 쩔쩔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편안하게 앉아서 아멘도 안 해. 아멘. 우리가 수련회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2019년부터 26년까지 8년 동안 참여했는데 한 번도 선교를 못했어요. 저도 이곳에 교회 자리 잡기까지 정신이 없었고 이번에 우리가 바베큐 고기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에 여러분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제 마음이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너무 잘 먹으니까. 우리가 팀장님 돕는 거 아니에요. 왜 도와요? 부자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시죠? 저 10,000원짜리 한 장도 함부로 선교하지 않아요. 우리가 돕는 건 거기 참석하는 작은 교회들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섬길 기회를 우리가 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대장암 걸린 목사님 도와달라고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건 조금 어렵고 식사 한 끼는 할 수 있잖아요. 1차에는 6교회 70여 명, 2차에는 5교회 85명, 토탈 150명인데 1, 2차 스태프까지 합하면 최소한 170명.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바베큐 대접을 하면서 고기도 구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재료 손질은 그분들이 해주셔도 우리 이때까지 수련회 때 쉬었고, 사실 그 함께하는 교회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애들밖에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회비를 못 내고 와서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 보면 입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힘들어서. 이때까지 팀장님과 그 교회에서 바베큐를 구웠는데, 우리 수련회 1년에 한 번밖에 안 왔는데 남자분들 가셔서 봉사 좀 해주시고, 그 얼마나 우리가 흐뭇할까. 지방의 목사님 돕는 거하고 또 다른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감정은 색깔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내 감정이 어떤 색깔인지, 어두운지 밝은지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와 함께, 그렇게 우리는 감정과 함께 평생을 살아갑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아멘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던데 젊었을 때 운동하면 그 운동 효과가 10년 뒤에 나타난대요. 젊었을 때 운동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10년 후에. 그 말 맞아요. 우리 공릉동 때 기도하면서 10년 후 발표했잖아요. 여러분, 진프가 보배예요. 3장 30분. 그게 하루하루 매일 쌓이는, 그게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CCTV가 아니야. 지나가는 모든 것을 아무런 가치 없이 스치듯 보시지 않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너희의 기쁨이라, 힘이라 그랬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각의 방향이 아니라 감정의 방향. 감정이라는 연료가 필요해. 감사,
기쁨을 주님한테 달라고 구하세요. 우리 감정 뒤에 주님이 계십니다. 감정은 생존이야. 기도는 생존이라고. 평생 그 말을 잊어서는 안 돼.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